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입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규환 목사가 진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룻기 3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룻기 3장.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민이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가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웠을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볼이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네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도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룻기 3장입니다. 1장에서는 완전히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2장에서는 어느 정도 암시되었던 룻과 보아스의 결혼 계획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리와 밀추수가 모두 끝난 어느 날 나오미는 계대 결혼법에 따라서 룻을 보아스와 결혼시키기 위해서 극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을 보면 계획은 다름 아닌 타작하는 날 밤에 룻이 노적거리 곁에서 자고 있는 보아스를 찾아가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수행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나오미의 계획은 오늘날 도덕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해하기 힘든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의 고엘제도, 즉 기업을 무르는 관습을 고려해 볼 때 조금도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젊어서 과부된 자에 대한 그녀의 애틋한 배려와 사랑을 칭송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5절에서 9절을 보면 한편 룻은 시어머니의 계획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서 18절에 의하면 순종의 결과는 그녀는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5절에서 9절을 봅시다. 한편 룻은 시어머니의 계획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순종하는 이런 모습. 10절에서 18절 순종의 결과는 놀라우신 섭리와 사랑을 발견하게 하는 이 모습. 제가 중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3장은 경건한 두 과부의 노력과 하나님의 섭리가 조화를 이루어 구속사가 진행되어 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계획과 노력 가운데 매우 세밀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두 사람의 결혼을 위해 나오미가 치밀하게 계획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없었더라면 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 극한 슬픔과 고통 중에서도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나오미와 룻은 새로운 기쁨의 길과 소망으로 인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데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 이 세 사람의 경건한 신앙이 큰 역할을 하였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5절 보면 나오미가 룻과 보아스가 결혼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장면입니다. 1절에서 3절에 의하면 그 구체적인 계획의 내용은 룻이 옷을 단정히 입고 타작마당으로 나가 있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추수를 마친 후 보아스가 잠자리에 들 때 아무도 모르게 그의 발치에 눕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룻에게 만일 그렇게 하기만 하면 보아스가 그녀에게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줄 것이라는 말 외에 실제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4절에 보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한마디의 이도 달지 않습니다. 시모의 모든 말에 순종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에서 룻의 아름다운 미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상 룻은 나오미의 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첫째, 그녀는 이방의 모압 여인입니다. 히브리 사회에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의 풍속에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히브리 풍속에 익숙하지 않는 그녀가 한밤중 히브리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룻과 보아스는 사회적인 신분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룻은 소외된 계층입니다. 가난한 과부입니다. 보아스는 지방의 상류계층 인물입니다. 룻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보아스는 유력한 부자였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상황을 볼 때 룻은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생각하기보다 먼저 시어미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는 자세를 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종의 자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보다 높습니다. 바다보다 깊습니다. 인간이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룻처럼 묵묵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룻과 보아스의 대화입니다. 두 번째, 나오미의 말대로 순종하여 발치 근처에 누워있는 룻을 발견한 보아스. 6절에서 8절입니다. 9절에서 13절 보면 룻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화 내용은 다름 아닌 율법에 언급되어 있는 고엘 제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룻은 율법의 규정임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관습인 기업을 무르는 제도에 따라 기업 물을 의무가 있는 보아스에게 정중히 청원하였고, 보아스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반드시 그 의무를 수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의 내용 가운데 보아스는 성중에서 유력한 자이지만 가난한 과부된 친척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인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은 보아스의 말처럼 철저하게 자신을 희생시키면서 시어머니와 하나님을 따르는 현숙한 여인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보아스와 룻처럼 신앙 인격으로 잘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역사 비평의 입장에서 평가할 때는 다윗의 왕과를 미화시키기 위해 꾸민 이야기라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정당하게 평가할 때는 다윗 왕과의 복은 이미 다윗 전부터 룻이나 보아스 같은 그의 경건한 선조들을 통해서 미리 준비했던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업 물을 자가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업 물을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고엘입니다. 구속자라는 뜻입니다. 기업 물을 자는 자기 형제나 근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것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구속도는 보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언급된 기업 물을 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레위기 25장 25절에서 28절에 따라 형제가 가난하여 상실한 토지를 구속해 주어야 하는 의무입니다. 두 번째, 레위기 25장 47절에서 55절에 따르면 형제가 가난하여 종이 되었을 때 이를 구속해 주는 것입니다. 이 중 토지를 구속한다는 것은 언약 백성이 약속의 기업을 상실함으로써 언약 백성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방지해서 강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하게 종이 된 형제를 구속하는 것도 자유인이 된 언약 백성이 다시 종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편 여기서 우리는 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율법으로 규정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종되었던 애굽 땅으로부터 구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즉 여호와께서는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친족, 그들의 구속자가 되셨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친히 구속자가 되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죄에 얽매여 하나님의 복을 상실한 우리를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과거 기업 물을 자 토지든 사람이든 그 무엇을 물을 때에는 반드시 속전을 지불하고 물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속전으로 대신 바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해 주셨습니다. 마치 보아스가 엘리멜렉 가정의 기업을 이어주었듯이 우리의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악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천국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인내를 보겠습니다. 간밤에 보아스와 대화를 끝낸 룻이 보아스가 준 보리를 가지고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새벽녘에 일어나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자초지정을 보고하는 장면이 14절에서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에 나오미는 일이 어떻게 전개되리라는 것을 짐작하고 룻에게 주의를 주면서 집에 잠잠히 있으라고 18절에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오미는 모든 일을 자신의 계획대로 진행시키되 조금 더 서두르지 않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룻은 젊기 때문에 모든 일이 잘 되어간다고 판단될 때 뜻하지 않은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이에 오랜 경륜을 통해 이런 실수를 잘 알고 있는 나오미는 노파심에서 룻에게 일이 끝날 때까지 그 결과를 참고 기다리라고 충고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오직 결과만 남았습니다. 이 두 과부는 자칫 조급하게 행동하다가 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라도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만일 나오미나 룻이 결과를 알고 싶어 성급히 성문으로 나갔더라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룻과 보아스 간에 있었던 일을 눈치채고 방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최선을 다한 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사람이